예수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그 두 번째 영적 전쟁 중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만 바라보는 전쟁이다. 이 사탄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를 바라봐도 적당하게, 조금만 섞어서 짬뽕으로 조금만,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게. 예수는 바라보는데 조금만, 깊이 안 들어가게 적당하게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요, 예수님을 깊게 바라보면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시면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 예수만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만 바라보자. 요거에 대해서 왜 못 바라보냐, 어떻게 바라보냐, 안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영적 세계를 밝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상황을 발견하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지. 기도 제목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 내가 예수만 바라봤더니 잘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봤더니. 제가 예수만 바라봤더니 제가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 큰나무 교회도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오시지만은 사실은 목회 교회의 핵심은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짓 안 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평안한 거예요. 일단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견고해지고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이 생기니까 그 예수에 바라는 사람이 증거가 생기고 제자가 되고 열매가 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면요, 다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성공하고 우리 가정도 예수만 바라보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교회도 예수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 예수만 바라보는 거. 요거를 배우시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 13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서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서론. 자, 우리 규보에 있는 서론 한번 쭉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만 바라보아야 이긴다. 즉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면 이기도록 복음을 주셨다. 사탄은 예수만 바라보지 않도록 만든다. 예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단의 전략을 항상 깨달아야 해요. 항상 사단 전략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적당하게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족시켜. 됐어. 깊이 안 들어가게 해. 사탄 전략은 그리스도를 그냥 말하되 적당히, 조금만, 그러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렇게 세상생활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탄 전략이니까 그걸 알아야 돼. 아예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는데 적당히, 다른 거 섞어서 같이. 그래서 다 지금 목회도 안 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 어떤 걸 보시냐면은 영적인 문제점들 하나를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12장에 1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요거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때 이 곧은 길을 만들게 되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 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되는 거지.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길이 똑바로 돼. 길이 곧은 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안 바라본 사람들은 길이 틀려. 길이 울퉁불퉁, 자갈길, 돌밭길, 함정, 진흙탕, 늪, 이렇게 되면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리가 영적으로 이 절름발이란 말이야. 병든 다리란 말이야. 그러면 죽는 거지. 죽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도로를 생각해봐. 도로가 엉망이야. 막 바위 튀어나오고. 내가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 비포장도로 그냥 그거 갔더니 그냥 맨날 엉덩이 춤을 추더만. 엉덩이가 아파 죽겠더라고. 턱. 그거를 오랫동안 갔는데 비포장도로 갔더니 돌멩이 이게 그래도 뭐 돌멩이가 있으면 다행이지 웅덩이 있으면 팍 빠졌는데 비가 오면 막 파일 거예요. 그 도로가 안 좋아.
안 좋은 도로에다가 자동차가 만약에 고장났다가 자동차가 뭐 엔진이 안 좋다, 뭐 타이어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냥 도로 안 좋다가 이 자동차가 안 좋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가는 길이 고든 길이 아니야. 굽은 길, 잘못된 길을 가. 뭐 종교, 율법 이런 데를 가. 거기다가 영적 문제 생기면은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딱 걸려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우리가 이 곧지 않은 길이 뭔가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다리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곧지 못한 길은 이건 이제 살펴보면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야시루, 야사루. 이거는 삐뚤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게 하다는 것은 야사르인데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이다 하는 거지. 고든 길이라는 거지. 근데 다시 말하면 이게 곧지 못하다는 말은 굽은 길. 그러니까 잘못된 길, 곧지 못한 길, 잘못된 길, 틀린 길. 이게 엉망인 헛된 길을 말하는 헛된 길.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헛된 길이냐면 종교 생활하는 거. 일단 우리가 종교를 다니는 거, 무당을 믿는 거, 절에 가는 거, 여러 가지 종교 있죠. 이슬람교, 뭐 힌두교 이런 거를 믿는 거는 전부 다가 엉뚱한 굽은 길이에요. 헛된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헛돼. 다시 돌아와. 별거 없어. 아무리 절에 가도 별것도 없고 결국 원위치야. 별거 없어요. 안 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세월 낭비,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 걸 종교를 헛된 길이라는 거예요. 굽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헛된 길이 뭐냐면 철학, 사상. 이 사상도 헛된 길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공산주의가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등이다 하면서 따랐는데 결과 어때요? 헛된 거. 공산주의로 다시 다 돌아와서 민주주의로 돌아오고, 물론 지금도 붙들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지. 지금도 공산주의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 헛된 거야. 오히려 북한 같은 거는 옛날에 우리가 공산주의 전에는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았대. 더 부유했대요. 그런데 공산주의 하고 나서 쫄딱 망했어. 더 어려워져서 남한이 더 잘 살아. 잘 살던 그 북쪽이 더 못 산다니까. 공산주의는 헛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어떤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거가 많고, 사람들을 잘 보면은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길을 못 가면은, 정상적인 길을 못 가면은 나라도 이게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기요금이요, 한전이 지금 빚을 많이 져가지고 14조가 빚을 졌대요. 14조. 그게 국영기업인가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은폐를 하고 전기요금 안 올리고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전을 폐기한 거, 이런 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전기요금이 싸게 나오는 건데 그걸 갖다가 다 폐기해가지고 전기요금만 바짝 올려놓고, 이제 지금 다시 전기요금이 이제 오를 판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부 헛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북놀이 한 거, 종북놀이 5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 북한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중국 눈치 보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다 그게 헛된 거야. 그게 뭐 핵이 뭐 폐기됐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길을 가고 헛된 길을 가니까 원위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도 그게 뭐 하늘로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하더라도 결국은 정신병, 의학과 과학은 여러분이요, 지금 정신병은 더 많아져. 병은 더 많아져. 정신병 줄 서서 지금. 그럼 과학과 의학가 발달해서 다 고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뭔가 참된 진짜를 못 잡고 엉뚱한 거 가지고 이제 그걸 길이라고 인생 길을 가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과 무슨 문화가 발달하면 다 헛된 길이 많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곧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이 이게 많고 교회가 많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로 하면은 이거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율법은 딱딱한 길이라 가다가 막 타이어 깨지고 터지고 이게 막 빵꾸 나는 거예요. 부드럽게 못 만들고 율법적인 거.
또 신비의 길을 가는 거지. 신비를 가다 보면 함정에 빠져요. 신비는 길의 함정 같아요. 웅덩이 같이 잘 가서 포장되어 잘 가는 것 같아 푹 빠져 죽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나 영적인 행위는 신비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우리 큰 나무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게 신비가 있긴 있어요. 신비가 하나님의 원래 신비인데 신비주의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교회 목회를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하면서 신비한 교회들은 맨날 혼란스러워요. 환상 보고 꿈꾸고 목사님 예언 받고 이런 데는요, 교회가 이렇게 정상으로 붙어 있지 않다가 오다가 교회 다 떠나가요. 그러면 전도를 시켜놓고도 교회가 신비에 빠져버리면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결심했습니다. 그걸 알고 제가 신비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신비적인 걸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막 방언하고 막 귀신 쫓는 거를 있었단 말이에요. 다 경험하니까 너구나. 근데 목회하면서 그런 거 다 그걸 보면서 절대로 신비하면 안 되겠구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는 그런 쪽으로 갔다가는 교회 망하겠구나. 그리고 맨날 예언 받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목회자나 주의 정도는 그렇지만 일반 평신도를 보편화시킬 경우에는 혼란이 오는 거, 혼란. 그래가지고 서로 시험 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상한 영의 세계가 들어가가지고 뭘 봤다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정사로 붙은 사람 없고 신비에 빠져가지고 귀신 들어가고 악령 들어가고 교회 나가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씀만 잡아야 되겠다. 이건 그리스도를 딱 잡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낮아지고 겸손해요. 교회가 싸움질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교만, 자랑 이런 거, 신비, 은사, 능력 이런 거 전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율법, 지식, 자랑 이런 전부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요 맨날 싸움질하다가 다투다가 시험 들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겸손, 낮아짐, 모든 거 포용함, 받아들임, 이해함, 간용함 그러면 최고예요.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교회는 새 나가는 일이 별로 없어. 최선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강조해도 시험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 시험은 자랑,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거친 마음 이런 것들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곧지 못한 길을 그런 거를 우리가 길은 가는 거잖아, 그렇지? 목회의 길 할 때 이런 거를 율법, 신비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보다는 교회 내 무슨 행사 프로그램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누리고 말씀 운동만 하면 되는 건데 프로그램 행사다가 다 시험 들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무슨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교회 내 뭘 하고 바자회하고 무슨 행사하고 바자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이 활동하는 모든 것은 서로가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부딪혀. 이해하지 못해. 싸움질해.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자랑, 시험 들어, 삐져. 잘못 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프로그램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은 다 깨지고 그리스도 없이 맨날 프로그램 하면 체육대회다가 싸우고 뭐하다 싸우고 밥 먹다 싸우고 싸우고 맨날 싸우다가 억짝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뭡니까? 찬송, 기도, 예배, 말씀, 은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 프로그램은 감당하면 살짝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래요. 우리가 리더스쿨도 하고 대안학교 하지만은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이 대안학교 하면 시험 들어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이 유치원하면은 시험 들어요. 왜 목사님 알아주지 않고 나는 어떻게 월급 받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체육대면요 반드시 뭐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체육대를 운영하면요 찌지면 시험 들고 삐지고 하다가 행사하다가 싸움질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밑거름이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그리스도를 입작업을 딱 그리스도 사람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안에 중앙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은요 시험 들을 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많은 그 리더들 앞장서는 사람들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악령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곧지 못한 길 이런 걸 알고 길인데 어떤 종교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잘못된 사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거기 얹혀 그 길 따라간 사람도 있고 이미 검증된 거고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교회 내는 율법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지만 신비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막 오면은 저는 굉장히 경계해요. 옛날에도 몇 번 왔었어요. 교회 내에 이제 보면 와서 교회 나가지고 막
막 신비 막 떨고 막 이런 사람 와가지고 막 서로가 막 싸워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을 자기가 부딪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데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안 떠냐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야, 이 사람 문제다. 자기의 어떤 영적인 스타일에 따라 하니까는 참된 인격과 삶을 모르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분쟁 일으키고 갈등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받아줬지만은 어쩌거나 교회 나갔죠. 근데 제가 볼 때 잘 나간 것 같아. 왜냐면요, 교회는요 그렇게 신비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느 날 큰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다 가지고 또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하나님 신이 임했다 가지고 그걸 패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전부 틀린 거예요. 신비 쪽으로 가면 이상한 또 음란이 생기고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곧지 못한 그리스도 외의 복음의 말씀의 길 외에는 다 외곽이야. 다 틀린 거야. 잘못된 길로 다 폐쇄시켜버리고 고든 길만, 그리스도의 길만 딱 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저는 다리. 여기 저는 다리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영적인 우리가 불구자가 많아요. 영적 불구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게 있으면요 마음이 병들어. 그 중에 첫 번째가 탐욕, 욕심에 끌려서 가는 게 있어요. 욕심. 두 번째가 이제 이 부정적인 다리, 불신앙의 의심의 다리가 있어요. 의심의 저는 다리, 의심.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다리니까는 건너가는 거야. 행동하잖아. 그런 사람, 의심한 사람들은 병들었어요. 그러다가 종교 속에 빠져서가 병들면 완전히 망하는 거지. 늘 의심을 해. 목사를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늘 부정적으로 꼬노보고 뭐 안종만 본 사람 있어. 이걸 갖다가 뭐 건설적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면서 늘 그 속에 원래 바탕이 의심이야. 이런 사람들은 맨날 부정적인 거 봐가지고 병든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빠지기 쉬워요. 그 사람 맨날 시험 들어 딱 병 걸린단 말이기에 딱 걸려 넘어져. 저는 다리는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늘 넘어져서 마음 넓어지고 시비 들고 뭔가 삐지고 막 삐지고 목사에 삐지고 교회 삐지고 뭐 행사 삐지고 뭐 해마다 삐져. 뭐 할 때마다 삐져. 그다음에 교만한 사람. 교만하면 넘어져. 이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도 저는 다리, 이 사람도 병든 다리를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만족이 없고 꼴 보기 싫어. 누가 꼴이 보기 싫어. 교만해가 높아져서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안 알아준다고 이게 높아진 사람들은 이 저는 다리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음란이에요. 이 음란한 사람들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음란 사람들은 교회 내에 음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끼리 바람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싹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다리, 이런 것은 전부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고든 길과 저는 다리를, 고든 길은 곧지 못한 길을 곧게 만들고 저는 다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요, 이래서 13절 보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든 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는 다리가 고쳐진다는 거죠. 물론 고든 길을 만들어 놓는데 나 안 갈래 하고 다리 걷기를 싫어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원래 고든 길을 만들면 내 다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고칠 수 있고 맞춰지거든요. 거기 다리의 도로에다가. 근데 도로를 그걸 안 길을 가고 나 그 도로 싫어. 싫을 수 있어. 나 그게 안 맞아 하면은 도망간다고. 도망간 사람 끝나는 거야. 큰 나무에 도망간 사람 많이 있어. 이 사람들은 뭐래 딴 데 가서 고든 길을 만들어도 될지 몰라도 자기가 병든 다리인데 고든 길을 싫어하면은 희망 없지. 일단은 희망 없는 거죠,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고든 길을 복음 만들고 여러분이 혹시 다리가 병들어도 영적으로 병들어도 제대로 똑같이만 갈아가면 오늘날 그 도로가에 맞춰서 병든 다리가 정상이 되고 정상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볼 때 여기 보면은 12장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곳이 고든 길이에요. 예수만 바라보는. 그럼 어떤 길을 갈까? 자, 우리가 부산 가려면 자, 우리 광주를 가거나 여수를 가거나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부산의 여수 얼마나 경치가 좋잖아. 남해 좋고 가는 코스가 있죠. 자, 우리 여기 출발. 수원이나 뭐 외곽 순환도로 아니면 저기 뭔가 여기 가는 길 있잖아요. 강주 가는 길을 제3 고속도로도 가고 경인 고속도로 가고 경부도로 가잖아요. 가면 수원 가고 대전 가고 무슨 쭉 대구 거치고 무슨 광주 거치고 가잖아, 그렇지? 코스가 있단 말이야. 가는데
예수님의 길을 고든 길을 가는 것도 코스가 있어. 이거를 중간중간 다리를 잘 봐야 돼. 코스를. 자, 첫 번째 시작 출발점. 그 출발점 뭐냐면 바로 뭘까 같아요, 여러분이. 이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 시작은 뭐냐면 바로 이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첫 번째로 열어주는 길을 가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처음 가는 스타의 길이 구원에 확신이 없이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길이 벌써 초입에서부터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길은 창세기 3장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을 정확히 먼저 가야지 이것이 도로가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저는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잘 가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빠졌어요. 뭐냐면은 제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거를 한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스타트가 좋았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내 속에 확 들어왔죠. 예수가 확실히 있었죠. 성령님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여러분 배우셨잖아. 죄, 저주, 사단이라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 저주를 해결하려면 뭐가 돼야 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꺾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을 꺾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비유를 주려고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눌렀어.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면은 그냥 죽으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예수 죽어라 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발랑 뒤집어 버린 거야. 눌렀는데 일어나니까는 발랑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은 동시에 부활을 해야만 돼. 죽기만 하면 안 되고 부활을 해야만이 죽으신 이유와 부활이 마귀의 죄와 권세와 마귀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창세 3장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깊이 들어가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가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 저주라는 거를 이 땅에 인간이 갖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니까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 근데 이 땅의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인이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 똑같은 그 사람들인 거야. 다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구세주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구세주인데 하나님이 영이야. 영. 영이기 때문에 영은 피가 없어. 피가. 육으로만 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영이 육으로 입은 거야. 그래서 육신이 입어서 피를 입은 거지. 그런데 육신이 입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다 죄인이니까 죄성이 있잖아. 그래서 죄인이 인간의 몸을 입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실 때 영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이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묵상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다 풀렸어.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구세주 하시는데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세주인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어야만이 인간이 혈육이기 때문에 육신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가 없기 때문에 피를 갖고 있는 인간이 돼야 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리아를 통해 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분은 육신이 피가 있는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이야. 원죄.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 세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이분이 성육신 인간의 몸에서 피가 없이 오므로서 그분이 십자가 지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피값을 피 흘리신 거야. 그래서 끝난 거야. 그리고 부활함으로 마귀를 꺾은 거야. 이거를 만드신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 죄가 사라지고 마귀를 꺾어지고 그 순간에 주님 너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너희 속에 영으로 들어갈게 하는 것이 영접인 거예요. 이것이 영접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육은 육이로 돼 내 안에 예수가 영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동시에 얘기하면 제사함과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다 깨닫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냐면은 예수는 그렇게 이루셨지만은 원래 하나님이잖아. 그렇지? 다 영으로 올라간 거야. 왜? 예수가 이 땅을 때 예수는 한 몸이니까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 몸이니까. 한 개죠, 한 개. 그 예수의 몸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 근데 원래 그분은 영이니까 다시 영으로 환원된 거야. 다시 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서 다시 예수가 내려온 거야. 그것이 성령인 거야.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예수 영인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공식이야, 이거를 깨달을 때 첫 번째 스타트. 그래서 이런 거를 복음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걸 누구든지 인정, 오케이, 너희들이 이거를 그렇게 만드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믿음으로 믿겠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너 제사함 받았어. 너 하나님 자녀고 그 순간에 영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를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저는요, 이 고든 길이, 첫 번째 길이 이거를 잘 깨달을 때 이거를 계속 깨달아야 돼. 이걸 구원의 길을, 영접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청년 때 깊이 묵상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첫 스타트 길이 생겨가지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쪽으로 완전히 오리지널로 딱 세팅이 된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덜 됐지. 예.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성품을 닮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품. 근데 보니까는 영접은 됐는데 아주 성품이 나빠, 성품이. 내가 나쁘다는 표현은 내 의가 많은 거야. 내 자아가 세고 고집이 세고 치유돼 있게 많은 거야. 혈기, 뭐 나쁜 것도 많았어. 뭔가 혈기도 있고 뭐 나쁜 것도 많았다. 세속적인 것도 있었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바라본 거지. 그리고 맨날 싸웠어. 예수를 영접했지만 구원받았지만 맨날 우리 와이프랑 싸우고 뭐 죽일도 살든 뭐 그리고 막 교만한 일도 있고 뭐 자랑도 있고 뭐 시기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신앙생활은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것이구나 알았어. 그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나를 죽여야 되겠구나. 계속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온유, 겸손함으로 계속 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근데 그 전에 제가요, 그걸 죽이면서 뭘 갔냐면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뭔지를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나도 되겠네. 하나님 은혜니까. 막 성경을 통해서 어떤 거냐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니까는 내가 아버지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를 축복을 줄 거라는 자신의 정체성이잖아. 내 자부심,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나 굉장하구나. 하나님 축복하겠구나. 복받을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안 돼도 내 수준을 넘어서서 은혜로 잘 되겠구나 하는 거를 지금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또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부유해졌어. 이 부유함은 교만함이 아니라 되겠네. 잘 되겠네. 괜찮네. 복 줄 거네. 막 기대감이 넘치는 거야. 막 그냥. 그래가지고 꿈을 꾸는 거야. 꿈을. 잘 될 꿈을 꿔. 왜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 성경을 통해 아버지를 배운 건, 아버지는 율법의 하나님이라. 내가 일을 더하면 일이 아니라 1시간 일해서 1시간 일당 주는 게 아니라 1시간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흘 치를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역사하면 은혜를 베푸면 잘 되겠다 생각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생의 변화예요.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나가는 거, 이거를 사실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볼 때 제가 두 번째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가난하고 없고 안 되고 없어도 늘 기뻤어. 늘 감사하고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막 내 속에 넘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하고 결혼을 타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부딪히니까 그때 성품에 대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아니, 나 혼자는 잘 살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 이제 가장 강력한 강적인 우리 김상희 사모랑 막 부딪히면서 저를 자신을 배운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죽이는 걸 배우면서, 또 안 죽이면 큰일 나니까, 안 죽이면 또 벌써 애들이 그냥 예술 셋이 낳아버렸으니까 그냥 셋 나니까 애 도망가면 큰일 나고, 내가 호랩이 되면 어떻게 키워 애들을. 그러니까는 그 애 때문이라도 그냥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했더니 그때서야 복음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죽이고 온유하고 받아들이고 다 포용하고. 그게요, 목회도 적용이 되더라고. 목회도 다 죽이니까 처음엔 그게 안 됐어요. 계속 죽이고 받아가 뭐 별거 다 있고 해도 그냥 다 포용하고 받아주고, 그때마다 나를 죽이는 거야. 팍팍 죽이는 거야. 했더니 그냥 괜찮아지더라고. 물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안 괜찮으면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적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다 포용력 받았네.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임을 깨닫고 나를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이 세 가지의 길을 말씀드려서, 이 고든 길인데, 첫째가 아까 영접 있죠. 복음에 대한 영접, 이게 첫 번째 길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길이 두 번째를 알고 내 자신이 바뀌는 거, 나의 부요함 의식이, 축복 의식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정상으로 간 거야. 내가 정상으로. 세 번째, 나를 죽이는 거. 근데 죽였더니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더라고. 성령이 쫙.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목회라는 응답은 덜 받았어요. 왜냐면 거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 차원은 또 다른 어떤 동기가 또 있었어. 또 그것도 꺾어버렸는데 그때서 내가 전도를 깨달은 거지. 목회를 7번 하고 넘어졌는데 지금까지 뭐 성품이고 이거는 둘째치고 그 다음에 깨달을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수원까지 왔는데 대구까지 가야 돼. 대구는 못 가고 수원까지서 내가 잘났다고 한 거야. 근데 대구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전도와 주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깨달았더니 대구까지 가고 그 대구까지 간 힘을 얻어서 부산까지 간 거야. 그럼 이게 내가 코스를 잘 간 거야. 목회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가정생활하는 그 성품적으로만 필요하지만은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뭔가를 할 때는 또 다른 전도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 길을까지 가야만이 전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역자가 될 때, 여러분이 왜 사역이 안 될 때, 제가 여기서 28년 전에 왔는데 그 전까지 목회를 안 됐는데 전도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전도 깨닫고 나서 여기 갈 때는 딱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를 깨닫고 그 마음 가지고 막 벅차가지고 왔어요. 물론 제가 기도하다가 1년 동안 목회 못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준 영이 임한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간증으로. 그거 깨닫고 나서 그 다음 코스가 열려버렸어요. 막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등길을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다가 감사하게도 은혜로 이렇게 샛길로 안 가고 갈 수 있는 안 가고 이렇게 짝짝짝 잡아서 간 거예요. 지금은 뚜렷해져서 정리할 수 있어.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유일성, 그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세 번째가 성품의 치유, 자기를 죽여라. 그다음에 늘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줄 깨워서 늘 주님의 음성 듣는 쪽으로 가라.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고등길이야. 이 길은. 그럼 제가 이 길을 가가지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는 응답을 많이 받으잖아.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이 길을 가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타이틀 이런 거 신분 이런 직분 이런 거 연하지 마시고 그런 장로님 목사님 그거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응답 받으면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용이 중요하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타이틀 잡으려 하지 말고 내용을 사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길로 가자 이거지. 이걸 도와드릴 것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고등길인 예수의 길로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곧지 못한 길을,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 신비의 길을 가고 있고 불신자들은 철학, 종교, 과학, 우상으로 가고 있어. 그거 틀린 거야. 전부 보세요. 전부 세상이 전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 그리스도 없는 길을 가고 있죠. 또 교회를 하고 목사님이라도 그리스도 길을 안 가고 섞고 율법 길, 신비 길을 가지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전원다리.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병들, 탐욕. 저도 거기 있어. 탐욕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음란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야. 이게 다 병든 거라 이것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탁탁 걸려. 전원다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야. 맨날 시험 들고 삐지고 탁 걸리고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시간이 가면서 고등길을 만들었더니 전원다리가 고침받고 지금은 고속도로로 쫙 나가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를 보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 말은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갔던 길 있잖아. 그거 성품의 길, 그리고 임마누엘 길, 자기를 죽이는 길, 오직 하나님의 전도자의 길을 가야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해도 못 따라와. 같이 가자고. 우리 집사님 같이 가자. 장로님 같이 갑시다. 성도님 잘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확신이 있어. 저만 따라오고 같이 가자는 거지. 그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새버리네. 왜 그럴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는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징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여기서 1절에 문제가 나왔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여기 나와 있잖아. 모든 무거운 것과, 첫 번째야. 두 번째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발목을 잡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잡자. 예수를 못 잡는 이유는 무거운 짐 때문에 못 잡아. 무거워서 못 가겠어요. 나 무거워서 걸 못 가요. 내 등짐 보세요. 우리 마누라 먹여 살리기 힘들어요. 나 처자식 먹여 살려고 돈 벌러 가야 돼요. 얼마나 무거우실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 학교에 나오려다 못 나오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뭐가 무겁게 그 인생 지고 다 응? 다른 건 다 하면서 뭐 다른 거 다 해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하고 뭐 스포츠도 하면서도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못 잡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러면 맡겨야 되잖아. 그 마음에 없는 거야. 가치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잡는 길을 모르고 그게 뭐 되겠어? 주일날 되면 뭐 내가 돈을 벌러 가는 것 같지 무슨 뭐 주일날 뭐 전도학교를 다니고 전장을 다녀? 그 시간에 무슨 뭐 내가 돈을 벌러 가지? 돈을 벌어서 잘 됩니까? 어? 아닌 거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괜찮은데 내가 무거운 짐을 가려고 그래. 다 그래서 뭐 정신없이 주일 성수도 간단하게 드리고 그냥 주일도 간단하게 드리고 뭐 훈련이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디 돈 벌러 가고 그러.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아닌 거죠. 그게 무거운 짐으로 그 그릇들을 못 잡는 거잖아. 무거운 짐, 여러분이 무거운 짐, 뭐가 무거워 그렇게? 돈 벌어야 됩니까? 그 사실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좀 더 뭐 다 살만한데 밥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좋은 집, 더 놀러 가고 그것 때문에 못 잡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부터 먹고 살만한 것이 있잖아. 굶었지는 않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찔릴 수 있어. 내가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뭐 바쁘다고 핑계하는데 사실 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지금 코스를 못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도 옛날에 이제 목회를 못 해가지고 7년 동안 목회해서 7번 해서 넘었잖아. 근데 저도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목회 때 먹고 살려야 하냐. 그래서 처자식을 먹여 사니까 돈 벌러 가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셨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 4절을 말씀드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시면 또 제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거운 짐 때문에 돈 벌러 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 줘가지고 또 그걸 내려놨지. 안 하고 어디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진짜 일도 안 했어요. 일도 안 하고 했는데 물론 풍족하진 않아. 그냥 까마귀 생각. 앞집에서 누가 뭐 쌀 갖다 주고 뭐 누가 갖다 주고 보조 주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도움 받는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상황이니까 그 1년 동안이요 예수만 바라봤다니. 아침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 그냥 판 거예요. 이 말씀만 계속 말씀. 딴 데도 안 가. 가끔 가다 세미나만 가고 어디 차도 없어. 뭣도 없어. 그냥 걸어 다니고 오직 성경 말씀, 예배 말씀. 이렇게 했더니요 1년 동안이요 예수만 바라봤더니 막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영이 막 내게 임하는 거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딱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 막 하나님의 신이 임해. 막 그래가지고 막 전철관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이때 상태는 어쩌면요 깨끗해요. 어디 말씀만 떠올라.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면서 저를 끌고 가면서 이 교회 시하로 교회 개척하라고 여기 오신 거예요. 말씀도 주면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갔더니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28년 동안 정신없었는데 지하실이었는데 여기까지 왔어. 세월이 빨라요. 벌써 내가 이렇게 35살 때인가 왔는데 벌써 60이 넘었어. 이야, 대단한 거예요. 정신없이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 그 길을 간 거. 오직 예수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 은혜는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만약에 돈 벌러 갔으면 분명히 밥은 먹고 살았지만은 뭐 했을 것 같아? 계속 복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랑 싸워가지고 이혼했을지도 몰라. 우리 김상희 좀 세죠, 그렇죠? 지금 안 듣고 있어. 지금 2층에서 있는데 TV에 유튜브 안 나와가지고 그냥 있을 거야. 와 뜨고 있어. 그냥 있어. 잠자고 있어. 아마 우리 사모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아마 피털 싸가지고 이혼 몇 번 해가지고 저 결혼 몇 번 했을 것 같아. 근데요 예수만 바라봤더니 이 길을 넘기고 축복이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된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예수만 바라보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만 일동안 바라본다. 참 감사하죠. 그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절대로 안 굶어주고 여러분이 욕심에 끌려서 그렇지 한번 요번에 2022년도 9월 달에 전지약 잘 됐어. 1학기 딱 시작. 응?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번에
9월 달부터 1일부터 4일 이렇게 해서 입학이 시작될 거야.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오늘 괜히 왔나 보다 예배. 해보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한번 해보자. 오늘 요번 학기에 전지하게 다 입학해서 훈련에 빠져보자. 그럼 돈 줘요? 돈을 저한테 주셔. 20만 원씩인데 여러분에게 100배 1000배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면요, 그 길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자는 굴물 입장 받고 축복 주시오. 시대적인 답을 줄 거라니까. 아멘.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야 돼.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해보자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고든 길을 가자고. 왜 엉뚱한 길을 가 있냐고. 예? 그 훈련받는 시간에 왜 놀러 가 있냐고. 놀러 가는 게 좋아요? 그 길이 고든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도로가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도,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얽매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단순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단순함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는 복잡한 거, 뭐 전화 오고 뭐 말싸움하고 뭐 이런 게 보니까 영을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단순해요. 많은 걸 안 하려고 하고 감당할 만하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이번 노예고 뭐 임원하는 것도 내가 그랬어요. 나보고 한 번 더 하래. 분명히 내가 말할게. 나보고 지금 목사님이 옆에 있어야지 뺏거라고 된다. 돈 받아가려고 그러는지 우리 후원 받아가려고 그러는지 알아서. 근데 그 대신 난 절대로 안 간다. 절대로 무슨 행사 부르지 말고 필요할 때만 가고 나는 안 올 거니까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성호 소개가. 안 갑니다. 근데 보니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노회장이 되잖아요. 이야, 이게 부산에 장례식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오더만 주일날. 한장하겠네, 그지? 내가 갈 수 있겠어요? 거기 개척교니까 가라 그래. 난 안 가. 무슨 임직식, 무슨 개척 예배, 무슨 설립 예배, 뭐 장례식, 뭐 축하 결혼식. 야, 목회 못해 그거. 나는 안 돼. 내가 아무 못할 것은 갈 수 있겠어. 근데 나는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왜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복잡한 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대박난 게, 제가 옛날에요, 어떤 여기 말고 다른 데 총회에 있었어요. 있을 때 거기서 저보고 노회장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올해 지난번에 부노회장에 제가 현재 내년 노회장 되는 거예요. 거기 뭐 100몇 군데 교회에 뭐 하는 거예요. 회장이 되는 건데, 나이가, 저는 약간 젊었을 텐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 노회에 나이가 많은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노회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응? 노회장 했을 때 목사님 한번 봐달라는 거야. 목사님 코스인데 다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치가 쏙 들어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 이걸 갖다가 한번 들여받을까? 싸울까 하다가 제 마음이 성령께서 중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너를 꺾으라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잠깐 생각했다가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신데 했더니 이분인데 굉장히 원로인데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한번 하고 가셔야 된대. 이유는 좋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약간 긴장하더니만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괜찮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싸움하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그 노회장을 안 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참에 정치 이거 노회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올빵해야 되겠다. 내가 그 시간에 막 1년,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뭐 행사 다 추사하니까 뭐 그런 체면 의식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빠져나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교회 내에 확 방향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 전도하는 거 있잖아. 전도하는 거. 거기에 시스템을 만들고 훈련 코스를 만들고 제가 온전히 그쪽으로 빠지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교회 내에 굉장한 일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요? 왜 목소리가 작아? 한번 따라합시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제가 연성에 어떤 부흥사가 있는데 요 분이 그 교회에 졌어요. 연성에다가. 근데 그분은 참석을 안 해. 노회.
뭘 참석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철학이 있어. 근데 그 교회가 크게 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노회원들이 그분을 따라서 안 참석해, 거기도 또 시흥 쪽에는. 그것도 문제야. 적당히 와서 보는데. 근데 책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는 노회 쪽에 뭐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디 여기 했더니 교회가 붕괴되라는 거죠. 그건 원리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얘기를 노회 얘기하면 또 싫어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참석 안 하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거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멀티로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복잡하고 얽히는 것이 많으면 목회 못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똑같이 그분이 배운 거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목장 일념으로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하면, 저는 정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인간의 정도 다 끊어버렸어요. 친척들 뭐 다 복잡한 거 끊어버리고 단순하게 꼭 필요한 거 안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무거운 짐들 좀 내려놓고 주님께 좀 들어가셔서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내가 한 거 더 큰 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거, 많은 것들을 좀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있고 결혼 생활하고 먹고 사는 거 있지만은 그거 말고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자세가 얽매이는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말 싸움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로 얽히게 하면 안 돼요. 말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마세요. 남에게 상처 주고 말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막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혹시 말이 들어오면요, 저 편에서 전부 해소시켜버립니다. 학사는 안 시킵니다. 그걸 갖다가 뭐 누가 그랬대 뭐 말꼬리 잡고 말싸움 해가지고 복해. 그럼 정신병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하여튼 저한테 뭐냐, 그냥 약을 먹고 없어지듯이 그냥 소멸되는 거야. 그냥 웬만하면 없어져. 우리 김사님 전화, 여보, 이런 거 별거 없으니까 그냥 지나고 말아. 복잡하게 뭐 확장시키지 말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일거리를 확장시키지 말아. 웬만하면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냥 좀 기다려보고 하지, 그걸 확산시키지 말란 말이야. 코로나가 와도 뭐 어떻게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하다가 문제 생기면 꼬리를 잡지, 이걸 갖다가 또 키워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단순화 시켜버려요.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없어지듯이 만들면 그냥 사라지고 그냥 흘러가는 건데 왜 복잡하게 만드냐고. 이걸 여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꼬여가지고 예수 영적인 건 아니고 쓸데없는 거 잡히는 거지. 하여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 보세요. 다 흘러가. 단순하게 사셔. 얽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히브리 12장 보니까 징계가 나와요. 이 징계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니까 저 인간을 갖다가, 저 성도를 갖다가 쳐야 되겠다 가지고 병을 주거나 사업이 안 되게 하거나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 쓰고 스타트를 받아.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구나 깨닫고 빨리 단순해지는 걸 배우고 복잡한 걸 끊어내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 징계는 왜 오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좀 단순하고 예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잡다한 걸 끊어내는 작업이다. 예? 내가 육신적으로 막 건강해가지고 죄를 지면 건강을 쳐가지고 이 병을 들게 해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복잡해서 뭐든 놀러가고 뭐 잡자면 사업이 안 되게 해가지고 끊어내가지고 좀 예수만 바라보게. 너 돈 너무 안 벌어. 돈을 너무 많으니까 받는 것이 너의 문제야. 너 돈 많이 벌어서 별거 다 하고 별거 다 하지 복잡하지. 다 끊어내. 너 사업이 안 돼 되겠어. 단순해야 된다.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어떻게 되더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해도 괜찮은 건데요, 단순해지면. 근데 그걸 못 보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준다는 걸 알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 이제 여러분 이제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는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왔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자족하며 살아야 돼. 자족하면서. 욕심이 끌려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욕심이 끌려 더 많이 벌고 더 벌려고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린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욕심이 끌려서 잉태한테 죄를 낳고 장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적당히 먹고 살아.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더 벌게 해줘. 주님이. 그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 주셔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예요. 아버지가 도와주니까. 이게 복음의 방법이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면. 불평불만하는 것은 예수를 놓치게 하는 신호탄인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정상 신호, 이거를 예수를 바라보는 거를 봐줘야 돼. 항상 불평불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예수만 바라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굉장히 견고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이 내 안에 생겨요. 종교는요, 뭘 해가지고 복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내 안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고 내가 할 수 있고 힘이 생기고 굉장히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빌립보서가 나오는데 빌립보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 들었는데 괜찮다 이거야. 누려져. 감옥도 괜찮다. 복음의 진보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빌립보 2장 4절에 꿈을 꿔요. 꿈.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한다. 이게 영이 와, 꿈이 와, 목적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사인이 와요. 놀라운 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마음에 꿈을 주고 소원을 주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참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도 예수만 바라보니 예수의 영이 나는 잡아서 움직여서 꿈을 주고 소원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에 모든 일이 자족을 해. 이제 통달을 해. 비천에 처할 줄고 풍부에 처할 줄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다 괜찮은 거야. 카멜레처럼 어디 적용하는 거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적용하고 괜찮은 거야. 어? 다 간용하고 포용하고 괜찮아. 다 괜찮아. 거기서 어울려. 빌립보 4장 11절 보니까 능력, 내게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막 끌어오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저를 가만히 보면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못할 것 같아. 힘 빠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거 할 수 있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거 자신감 이런 것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때 많은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때 굉장히 막 열정적이고 자신감이고 뭐 두려움이 없이 막 추진하고 막 밀고 나가는 거기서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것이 은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영적 생활을 안 하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병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목회 실패할 것 같고 뭔가 망할 것 같고 요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능력적인 거는 사라지지가 않아. 내가 이거 복음이 없이 그냥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는 한번 단판에 오는 뭔가 마약 먹고 뭐 배터리 먹고 취해가지고 딱 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그건 지속적으로 그냥 힘이요. 계속 누려져요. 할렐루야. 계속 그냥 단순히 약 먹고 뭐 바카스 먹고 뭐 좋은 약 먹고 바짝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평상시 늘 힘이 생겨요. 늘 평안한 거야. 늘 평안, 늘 자신감, 늘 할 수 있다. 요 대박이 나는 거지. 그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고등길을 한번 만들어 가자. 예수만 바라보는 길을 가자. 같이 한번 따라가서 같이 우리 함께 승리의 길을 가자는 거죠. 올해도 우리 가을에도 한번 그런 길을 함께 나눠서 우리 훈련 좀 받으러 오시고 한번 반드시 좀 시간이 걸려도 함께 따라가면 반드시 견고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히브리 12장 말씀처럼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묶여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많고 다른 일에 관심 많고 무거운 힘 때문에 예수는 정작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예수 바라봐야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바라본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양이 다른 길을 가면 목동이 양을 때려가지고 채찍 때려가지고 일로 와, 이 양이야 너 일로 가야지, 이 길을 가야지 왜 엉뚱한 길로 하고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징계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가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고등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르라고 고침받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고등길 안에 고도를 통해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나가는 놀라운 응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큰 나무 성도들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시고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올바른 하나님 원하는 길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